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실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바쁘고 고된 하루를 잘 버티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방금 봉독한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샬롬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샬롬을 이루라. 샬롬을 이루라. 오늘 본문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성경에 몇 번째 있는 책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째로 있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들어보셨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좀 이따 할 얘기였는데 여리고 성도 떠오르고 아이 성도 떠오르고 정복 정쟁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들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말씀이 루디아 성가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니라.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의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장 9절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입을 통하여 1장 9절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과제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샬롬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어떻게 이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세 가지 주제, 명령, 동참,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명령. 첫 번째로 우리가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과 1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또한 관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먼저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그 관리들이 이제 명령을 받은 관리들이 이제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관리들에게 전달하고 그 명령을 받은 관리들이 또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과정은 아주 체계적으로 목적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장님들에게 이 부분들을 좀 취합해 주세요라고 지역장님들에게 연락하면 지역장님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두루 다니고 전화기를 들면서 지역 식구분들의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요약한 것을 전달해 주며 지역장님들이 지역 식구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해 주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명령하자 그 명령을 들었었던 그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명령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송사들을 해결해 줍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든 재판들을 읽어가는 것을 보며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혼자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으니 너가 너무 지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주 훌륭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장인어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새삼 감사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쉬운 일은 하급 지도자들에게 시키고 어려운 일들은 상급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정말 어려운 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의 체계가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과 동맥에서 큰 혈액의 줄기가 흐르지만 모세혈관이 온몸으로 뻗어 있어서 동맥과 정맥에서 흐르는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흘러갔었을 때 건강한 육신이 되는 것처럼 이 조직도 그리고 공동체도 하나의 명령체계가 명확하게 흘러가야지 목적이 이루는 바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명령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가나안 땅은 두려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듣기 싫은 그 명령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비전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라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닐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독립 16주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독립 16주년 축복성회를 내일처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두 분 정도는 왜 16주년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여지기식 아니냐, 나는 2부 끝나고 자녀들이랑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3부 예배 끝나고 자녀들이랑 쇼핑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귀찮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 16년 전에 이 사리언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일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간식만 찾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내 입에 달콤한, 내 입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듣기 좋고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싫을지라도, 때로는 내 입에 달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게 귀찮음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쓰디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동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동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특별히 세 지파를 지정하여서 세 지파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냐?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세 지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바로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땅을 약속받고 땅을 허락받은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민수기 기록에 살펴보면 요단 동편 땅이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이라 그쪽 땅을 원하였던 지파들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레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각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남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나가고 있는데 왜 너희는 이곳에 있으려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냐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우리의 처자식만 이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우리가 가서 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 동편 땅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건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서 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리더십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약속을 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뀐 상황입니다. 약속했었던 당사자가 사라진 상황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어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15절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안식이 이미 확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하고 싸움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있다고 하여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지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미 안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되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요단 너머의 다른 형제들을 위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업이 예배되어 있는 것을 믿지만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들,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나타내야 될 책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에 잘 출석하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라. 내 삶이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방관하거나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질책이 아니라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에 그저 만족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신자라고 다들 아시죠?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품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여서는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먼저 괜찮냐라고 얘기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진리를 따르며 예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주변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 믿는 자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무조건 권리를 요구하면서 권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조금 내려놓으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임은 우리에게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그냥 마냥저냥 좋다라는 마음으로 태만하게 생활하거나 권태롭게 생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하여서 이것은 내가 귀찮고 이것은 내가 쑥스러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내가 좋고 이 말씀은 내가 좋은 말씀이니까 취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면 자유함으로 죄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허덕이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있는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양보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큰 병이 걸려도 그때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자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할 줄 아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었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동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나는 기도 제목이 없고 나는 걱정이 없으니까 나의 일과 무관한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삶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잡힌 바 되었지만 잡힌 바 되었다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듯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샬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샬롬. 우리 교회 왔었을 때 다들 뭐라고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희는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데 종종 다른 교회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샬롬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힌트를 주었었던 것처럼 평화, 안정, 완전함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화와 안녕은 본래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샬롬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어거스틴 셔드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배가 항구에 정체하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배가 바닷길을 떠나게 되면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타이타닉처럼 빙산을 만날 수도 있고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서 힘듦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항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배가 선착장에 머물기 위하여서 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항해를 할 때 본래 목적을 이룰 때 그 배가 의미를 찾아 샬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고된 하루를 사시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하여서 이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맨날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푹 자고 싶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잠을 많이 자면 샬롬을 누릴까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샬롬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제대로 깨어서 일하는 것이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은 잠만 자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샬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놀고 먹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저도 돈이 많아서 놀고 먹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샬롬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빈둥댐이고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한 샬롬은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며 결과가 있는 삶,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샬롬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 가서 싸우라고 하면 북쪽에 가서 싸우고, 남쪽에 가서 싸우라고 하면 남쪽에 가서 싸우고, 다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는 사랑이었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였으며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전쟁에서 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허락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동참하라고 가감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샬롬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샬롬은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의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샬롬을 이루라입니다. 샬롬은 몸이 평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샬롬을 이룰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일산순복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인생이 요단 동편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샬롬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아픔을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